여러분, 이제 오늘 첫 출발인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줄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 또 내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야 뭘 계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영성을 좀 보고 내일은 계승하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북쪽 이스라엘 굉장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지파, 남쪽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요. 한 지파와 전체 지파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남북 갈등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휴전선에서 격렬하게 전투를 하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칼로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미움과 살이가 사라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다윗과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의 간청을 담아서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간청하죠.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이게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대관식이 준비하고 기름이 부어주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남쪽, 북쪽 갈라져서 갈등하는 것들이 사라져서 서로를 죽이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갈등의 이 에너지를 화합의 에너지로, 그리고 더 이상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의 에너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사람들의 환호, 기쁨,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장면은 지울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역사 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왕이 되는 이 장면 이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왕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본문 통해서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정말 너무 인상적인데 부모님들과 아이들까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이런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10대 때, 여기 10대들이 좀 있는데요, 10대 때 사무엘이 가족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 나왔는데 다윗이 20대 때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인데 이때 다윗이 30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대 때 언제 기름 부음 받은지는 모릅니다. 뚝 잘라서 15세라고 하죠.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 첫 번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30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15세라고 하면 몇 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적어도 15년이 흐른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15년 정도가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때를 결정한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오기까지 다윗은 너무 어려웠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자, 최근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바꾸셔서 친족임을 강조하면서 적들이 찾아오게 만드셨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명도 반대 없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장소뿐만 아니고 여러분 장소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시작된 그곳에 유학 마치고 와서 우리 목사님 인사드렸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이 장소를 준비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랑 멀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셨는지 뭐 저만 좋아하네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뭐 지나가면서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딱 준비하신 거죠. 헤브론 뜻을 아시나요?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입니다. 통일왕국으로 얼마나 잘 적합한 장소입니까? 분위기, 의견, 장소까지 마련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제가 아니고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때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그리고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약속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손, 열심히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더 사랑의 교회 빼고 많은 분들이 급합니다. 너무 자주 조급해합니다. 제가 특세 또 부흥회 많이 인도하는데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주로 부모님, 딸 가진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몇 살인 줄 아십니다. 어찌 이리 더딥니까? 딸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번 봄에 딱 예식장 잡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이 있어서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2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제 아들 승진, 제 남편 승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사옵나이다,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하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소중한 거 안다. 근데 넌 너무 급하다. 딸아, 내가 너희 가정에 준 약속 안다. 그런데 너 너무 급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준 약속 내가 이루고 싶어서 서두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요, 마음이 지치고요, 막 말이 함부로 나오고요, 행동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우리 영도 막 급해지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막 조급해지면서 꺾이기 시작하고 몸도 아프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급하고 꺾인 분 있습니까? 우리의 약속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시니 하나님, 저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정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훈련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기다림의 성숙함으로 바꿀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게 감동이 됩니다. 이걸요, 조금 한 글자만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 그러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고 최고만 보신다 하면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 하면은 저는 여러분의 학배경을 모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학력고사 1등한 분 누군지 아세요? 분명히 수능 1등 한 사람 아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작년에 노벨 화학상 누가 받은 줄 압니까? 몰라요. 세상에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로 예쁠 때만 보신다 하면은 여기 우리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하고 20대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광교우수 저도 많이 하는데요, 최고로 예쁜 사람들만 보신다 하면은 희망이 없죠. 20대요, 여러분 예쁘죠. 노메 알죠? 젊은 용어 노메이크업하고 머지 같은 거 딱 끼고 쫙 이러면요 다 쳐다봅니다. 근데 60대는 뛸 수도 없지만 70대는 뛸 수도 없지만 뛰어봐요. 어르신 왜 이러세요? 이런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예쁘셨어요. 지금도 예쁘신데 85세 되니까 조금 이제 나이 드셨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권목사 어른들 3초 이상 봐줘. 왜요 어머니? 내가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나 안 쳐다봐줘.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최고로 예쁠 때만 본다 하시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30대부터요, 여러분 아시죠? 40대부터 우리 화장해야 돼요. 노매 안 돼요. 50대는 위장해야 돼요. 60대부터는 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신 분들 서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최고로 우리가 부자만 보신다면은 우리 도대체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파트 몇 층에, 그것도 로얄층에 살아야만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임재해 주신다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선만 다하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신다는 게 뭐예요? 악연을 보신다는 건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선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최선만 다하면 최고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우리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한 왕이지만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그랬습니다. 늘 그래요. 사무엘이 여러분 딱 와서 이제 왕심사를 하는데 그때 막내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 양지켜라 그랬습니다. 양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데 자리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교회 청년부 별명은 해병대였어요. 얼마나 남자다운지 자매 3명이 있었는데 그분도 남자들 같아요. 그런데 옆에 교회에 굉장히 스윗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달콤한 청년부였어요. 대부분 자매였습니다. 만나야 데이트가 되잖아요. 결혼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청년부 형님들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쪽 상태 좋고 멋진 형제 10명 뽑고 여기서 굉장히 스윗하고 예쁜 자매 10명 뽑아서 데이트 시키기로 했는데 상태 좋고 멋진 형제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제가 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부흥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노 목사님이 날짜대로 다 뽑으세요. 정말 믿음 좋고 좋은 분 뽑으세요. 그래서 20대에서 5명, 30대에서 5명 쭉 연령대로 뽑았는데
최고로 믿음 좋고 전략할 수 있는 분 5명 뽑으세요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졌어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섭섭하지, 중요한 자리에 뽑. 그런데요, 다윗이요, 당시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들판에 나가서 양 지켰습니다. 왕심사 벌어지는데요. 그런데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가 딱 지나갑니다. 오, 이 사람이다. 사무엘이 놀랐습니다. 아니다. 둘째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다. 아니다. 셋째, 넷째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놀래갖고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이세 다 지나갔습니까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막내가 빠졌습니다. 막내. 여기 막내들이 있을 텐데 막내 히브리어 카타는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 제일 어린, 두 번째 사소한. 막내 사소한 녀석이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그 아이를 누가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겁니다. 얼마 후에 왕궁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일을 하는데 처음에 한 게 무기 드는 자였어요. 왕의 무기 들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요, 이 연주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정신질병이 있어갖고 막 악령이 임할 때, 사울이 임할 때 다윗이 탁 하프 같은 거 꺼내가지고 아이고 목이 안 나오네. 이러면요 악령이 착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골리앗 사건 벌어졌죠. 사람들이 놀라고요 군대 장관 됐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뒤집어졌어요. 뭐야? 이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졌어? 당장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화났을 때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뒤집어져서 악령이 임하고 있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뒤집어져가지고 연주해라. 그래서 다윗이 하프관도 꺼내가지고 연주했어요. 그때 사울이 여러분 창틀에서 확 던졌습니다. 피하고서 또 확 던졌습니다. 피하고 연주했습니다.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새벽에 졸릴까봐 애들에게 생생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왔어요. 물론 확 이런 건 없지만 2번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자리가 있고 창 날라오고 이래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못 견뎌요. 아니, 아내가 말팔매질 할 수 있죠. 돌 툭 던졌어요. 왜 여보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속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내가 돈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나한테 돌 던졌어? 나는 바위, 너는 잘났냐? 이래갖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요 아니 창 한 번 안 맞을 때가 어디 있어요. 상사랑 밑에 사람이 딱 창 찔렀어요. 그러면 톡 빼고 아파. 그리고 특세 나오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창을 던져서 나는 쌍창 이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사람의 교회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보면은 갈등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긁었어요. 한번 권사님 왜 이래요? 하고 싹 긁었어요. 부역장 아니면 우리 순장님을. 그러면 아파 김권사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대들었어? 나를 긁었어? 나는 너의 눈을 폭 이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기에 두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능보다 순발력보다 창이 날라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최선 다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광야까지 쫓아와서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너무 신경 썼나요? 여러분 발을 가리웠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볼일이 보는 거예요. 그때 필이면 부하가 발견했습니다. 대장님, 죽입시다. 우리 같았으면요, 속히 죽여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다. 그럴 수 없다. 다윗 부하들이 뒤집어지죠. 아니, 우리 대장님은 너무 원칙만 지켜. 우리 고생하는 거 보지 않고. 입이 이만큼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요, 한 지파의 왕이지만 왕이 될 때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요, 딱 보고서요, 이야, 이제 왕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 대장님이지.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는 원칙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때, 우리 대장님 다윗은 정말 원칙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이분이 왕감이지. 그래서 목숨 걸고 해가지고요, 그분을,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지파 왕이 됩니다. 왜 한 지파예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최선 다했습니다. 그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정말 3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보고 도와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서 계세요?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그저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요, 권씨 집안 26대 아버지 장손 유교 집안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어머님은 모태 불자, 성이 왕씨, 그 다음에 이름은 암자, 왕암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돼서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다. 그래서 딱 어머님이 태어나자 절을 지으시고 어머니 이름을 부처님께 감사 왕암자로 지었습니다. 여기 최본당 있나요? 김교회 없지요? 이렇게 불심이 깊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집이 너무 어려워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국가보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전도사님께, 회장이었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시더니 그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 뒤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자가 있었나 봐요. 왜 제 인생이 더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제가 새벽 기도까지 다녔거든요. 저를 상기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상계, 중계, 하계가 우리나라 아파트 초기 지역인데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주여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하계, 중계, 상계로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어요. 눈을 딱 떴더니 아파트를 보고 섭섭해. 저는 그때 월세에 살았거든요. 요만한 집에 6식구 사는데 키가 커가지고 꼬부리고 졌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집 달라고 그랬어요? 전세라도 줘야지 월세가 뭐예요? 여기도 집 가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 또 가난한 분들이 많죠. 섭섭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뒤를 보니까 막 뾰족뾰족해요. 바위가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죽음을 생각하죠.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런데 끊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져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 가난하고 돈 없는 놈 죽었다고 세상이 꼼짝하겠냐고. 우리 어머니나 이놈아, 가난한 집 태어나서 고생 되게 하다 죽었구나 울겠지. 여기도요 특세 나온 분들이 어려운 분들 많아요. 마음에 죽음 생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여러분 서러워요. 앞을 보면 섭섭하죠. 뒤를 보면 서러워요. 하늘 봤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그렇습니다. 저 하늘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날은 무서웠습니다. 왜요? 이 우주에 혼자니까. 여기 그런 분 있죠? 나 혼자구나. 가정에서도 나 혼자구나. 그래서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목이 터져라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없다고요? 아직 사막이 뭔지 몰라. 인생에 광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노야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너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 이 세상에 우연히 혼자 이 우주에 던져진 거 아니야?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 창조했다. 고노야, 내가 너를 안다. 뭡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안다. 그래서요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틱스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들판에서,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다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광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계시는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는데도요 집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집은 더 어려지고 어머니는 얼굴이 더 말라갑니다. 자식들은요 엄마 얼굴 딱 봐도 알아야 돼요. 아빠 얼굴 그 굽은 허리만 봐도 집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때 여러분 돈도 없는데 어머니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있잖아요. 고기 돈이 없으니까 소고기는 못 사드리고 돼지고기 탁탁탁 잘라갖고 드리고 뼈만 잘라 먹는데 막 먹는데 어머님이 20대부터 불공들인 분이에요. 그분이 딱 수저를 놓고, 야, 너 내가 20대부터 새벽 불공 드리면서 못 해볼 자인 거야 할 거다. 근데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알겠네.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네. 근데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갔는데 저는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양인지 몰라요. 운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어머니랑 울면서. 이거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면은 몰라요. 그리고서 울고 새가족방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 이름이 뭡니까? 왕암자입니다. 네?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그리고요 3주 뒤에 야 주보 보니까 교회도 새벽 불공이 있더라. 어머니 새벽 기도. 나 새벽 기도에 나갈란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 안 힘들어요? 안 힘든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에 5시 껌이다. 지금도 새벽 기도 하시고 지금도 이 집회에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도와줄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도와줄이 없습니다. 혼자 섭니다. 사람들이 내 목소리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 이 새벽에 나왔다고 누구 봅니까? 우리를 봐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얘야 나밖에 없구나, 네가 나한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도와줄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고생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정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부르시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멋지게 찬양대 나왔는데 이 아침에 화장하시고 나와서 찬양대라고 목소리 안 나는데 최선 다하는 거 보면서 그때 아멘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남자분들도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지만, 나도 한때 20대 때 10대 때 아버지 꼰대라고 놀려봤다 안 놀려봤다? 놀려봤다. 표정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이놈 새끼 호적에서 판다 그랬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수요예배 특세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묵직한 기도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잠자기에도 모자르죠? 시간이. 그런데요 나와서 이렇게 애들 깨워서 나왔습니다. 엄마는요 아플 자격도 없어. 손 뱉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요. 반창고 붙이고 다시 애들 깨워서 밥하고 하는 게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우리가 철없어서 엄마 잠자지 않을 거야, 엄마 싫어 그랬을 때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 결혼 때문에 그래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저보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죠. 우리도 그런 광야에서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사업체들 어떻게 믿음의 직장인들이 했습니까? 막 욕하고 사장 욕하고 부장 욕할 때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그래도 좋지 않아? 아니 왜 이래? 술맛 떨어진다. 가자. 그렇게 해서 가도요, 그 사람 신앙인이다 좀 다르다. 더 사랑교회 다닌다더니 좀 다르구만. 그때 우리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교회요, 뭐 10,000명 되는 교회도 막 그게 되는 교회도 별 사람 다 옵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래갖고 김 집사님이 우리 최 권사님 긁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대단한 여러분 재력가고 대단히 똑똑한 분인데 긁었어요. 성격도 보통 아니야. 화나겠지? 확 긁었어요. 근데 최 권사님이 김 집사 왜 그래? 참았어요. 더 확 긁었어요. 왜 이래 아파? 기도하자. 그러면 뭔가 보인다. 장로님 중에서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해요. 젊은 안수 집사들이나 집사님들이 장로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니 목회자들이나 왜 이렇습니까? 아니 다 제자의 못이에요. 그러면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내 가정이, 내 직장이 광야 들판 사막입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백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누가 왕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5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강조한 역대상 11장을 선택한 겁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이 엄청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진짜 원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로 여호와, 키 히브리어입니다.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꼭 그렇게 되었더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요 구속사에 엄청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일반 역사도 쓰십니다. 일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요 이집트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바벨론의 왕도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속에 숨겨져 있는 다윗 같은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Who is king? 누가 왕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이 왕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이걸 알았습니다. 그는 싸움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할 때 왕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묻죠. 그러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주께 엎드려 가로되 주께 기도하여 가로되, 마치 신하가 왕에게 명령을 받는 것처럼 싸움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도발로 쫓겨납니다. 그 중에요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인데 막 들판을 따라오면서, 산 등성을 따라오면서 거봐라 다윗 너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랬습니다. 피신 가는데요 요압 같은 사람은요 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휘두르면 목이 날아가요. 10명이 칼을 딱 빨면서 저놈 죽일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저 저주하게 놔두라. 뭡니까?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그걸 받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흥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된다, 진짜 왕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예배하면서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주목하면서 와, 대단하다. 온 적들이 야, 이렇게 이스라엘에 뛰어난 왕이 있었나?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다 쳐다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집중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다윗의 찬송시 시편 145편에 잘 나타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앞에 보이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왕으로 높이는 겁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 골짜기 저 광야에 있을지라도, 높아져서 왕궁에 있을지라도 그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들판 광야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높여주실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너무 어려운 때가 왔어요. 너무 어려운 장소에 서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때를, 이 장소를 주셨다면 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저 절대 우리 가정 포기 안 해요. 저 절대 이 서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일어섭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야, 그 사람이 몸 아프고 그렇게 어려웠던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어? 세상에. 아니, 그 가족이 애들이 방황하고 배우자가 방황하다 그러더니 그 가족이 그렇게 잘 됐어? 아니, 그 교회가 더 부흥했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볼 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 높이는 멋진 인생, 그 가족, 교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 광야에서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우리 자녀들의 속에 있는 중독과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부르짖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처럼 경험할 수 있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들어갔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의 왕께 만세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아시는 성도가요, 작년에 회사에서 그 상사가 말했습니다. 너 이따위로 밖에 일 못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가 사인 안 하면 너 집 나가야 돼. 너 회사 나가야 돼. 왕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분 잠을 못 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두려움 이겨냈습니다. 아니, 애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사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방황하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부르시면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시 왕께 만세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함께 찬양합니다.